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부터 22절, 구약성경 1150쪽.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갑절의 축복에 대해, 회복이 가져다주는 갑절의 축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또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는데, 본문 가운데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주모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애꿈선교회에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올해 표의 근거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애꿈선교회 대표가 적어놓은 2024년 사역 방향세에 왜 이 본문을 근거로 해 올해 표를 정했는지를 써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또 공감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화석화된 우리의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고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져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나아감으로 인하여 부흥과 성장과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 애가, 낯설죠? 에레미야 애가. 그런데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에레미야서와 더불어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한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서와 더불어 조금은 낯선 말씀들인데, 이 에레미야서와 더불어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내용,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하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쓴 시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읊은 조각, 즉 슬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청송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유다의 부귀 영화와 더불어 그들이 자랑하던 선민의식 또한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근과 재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특별히 에가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시온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각별히 생각했었던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보았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패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면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재력이 딸리고 유능한 인재가 부족해서 망한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오죽하시면 3일 밤 기도회 때 봤던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방금 소개해드린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더 나오느냐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와 신명기서에 무려 5번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34장 14절, 신명기 5장 9절, 신명기 6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어쩌면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그 단어를 상상할 때 드는 느낌이 좀 가혹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전적인 헌신을 갈망하시는 깊은 사랑과 열망을 반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 형상을 만들고 그것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는 거죠. 따라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랑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죠. 왜냐?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아니,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또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혹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는 등지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가 쉬지 않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 한 번 없이 있다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이 예배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신다?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설교의 목적에도 거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변화 못 시키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채워가자는 거예요. 주보에 써놨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100% 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세요. 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물어야 되겠다. 우리는 귀찮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뭐라 기록하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나 기도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나는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도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생긴 용어가 무엇이냐면 심리학 용어 가운데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끼어진 관계를 새로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바운드 릴레이션십. 그런데 이 심리학 용어의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리바운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앞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가로채기라고. 농구, 젊은 사람들은 농구 많이 하잖아요. 농구할 때 보면 내가 슛을 했는데 슛이 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실패했을 때 튀어나오는 볼을 가로채는 걸 리바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스포츠 뉴스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예, 딱 보다 보면 리바운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엊그저께 축구를 보다 보니까 축구에서는 리바운드라고 얘기는 안 하고 세컨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리바운드라고 하는 용어를 리자와 바운드를 떼어서 사용하면 그 뜻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라고 하는 말은 다시 일어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리바운드 하면 가로채기지만 리바운드 그러면 다시 일어서다라고 하는 뜻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거의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영어로 그 화면에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보이십니까? 앞에 화면에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영문으로 적어놨는데 보시면 리스토어, 리턴, 리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인 것을 보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싶다고 다시 회복되고 싶다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본문에 적힌 그대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이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적용해 본다면 무엇으로부터의 리바운드냐? 물론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지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한번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다른 세상을 찾아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리바운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된 본문의 에레미야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특별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 믿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립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영광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난 맛에 내가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엎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것 외에 또 다른 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그뿐이 아니라 같은 본문의 에레미야 애가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른 민족보다 그 숫자가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착각이 무엇이냐? 착각은 자유라고 자신들이 잘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1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에레미야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봤던 거죠. 에레미야가 생각해보면 그들의 죄와 잘못을 나무라고 지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봐봐. 지난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니까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본문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 핵심의 구절이 바로 이 에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과 23절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 이 에레미야 애가의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본문 5장 21절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할렐루야. 리턴하라는 거예요. 리턴하라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옛적 같이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가 보기에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켜달라고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믿습니까?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식하시나요?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이 바닥을 칠 때 반등하는 거를 바운스백이라고 그래요. 바운스백. 그 바운스백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상향가를 칠 수 있는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시죠? 상향가를 칠 수 있는 그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들려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믿습니까? 태양은 영원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가변적인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한 번 뜨면 영원히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광된 임재가 주어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때 비로소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오늘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찌 보면 결코 희망적이지 않아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초를 다투게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웅다웅하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사람들과 다투게 만들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기보다는 저 절망적으로 보이는 아니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 마치 장례식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어디서 그런 소망을 선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의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더불어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묵상해 본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 에레미야 그 선지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서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부를 그 새 노래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한다면 그때 그 순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적같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